오늘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잊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과 같이 사랑과 기쁨, 평안과 견고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녀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낮은 삶에서 높은 삶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 어떤 인간적인 통로를 통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의 강단 위에 서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감탄하곤 합니다. 물론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존재이며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지 않는 신자는 결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결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진정으로 소유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집, 내 차, 내 돈,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고귀한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쏟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되찾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관이나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되고 특별하며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또한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구약시대에는 죽은 동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죽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삶에 대한 열정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봉헌하십시오. 무엇을 볼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입을 봉헌하십시오. 무슨 말을 할지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발을 봉헌하십시오. 어디로 갈지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들의 저속한 농담에 어울리기 위해 억지로 웃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거절당할지라도 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하는 삶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의 기도의 시작이 감사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불평할 거리를 더 얹어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원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잠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의 감정, 생각, 상황,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는 한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정복자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정복자보다 더한 자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문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누구도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힘들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반대편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눈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저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만약 제가 평생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제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해도 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희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믿지 않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당신이 틀렸고 제가 옳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당신 앞에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우리는 성령의 기적을 통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가 아닌 믿음으로 걸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날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